여러분,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고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촌동네예요. 우리가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악산이 있죠, 악산. 어떤 동네는 요즘도 그래요. 어떤 동네는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장된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기분도 상쾌하죠. 1시간 걸릴 거리를 대략 한 20분, 30분 만에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되지 않는 도로는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장되지 않는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 안 하는 사람도 막 멀미를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심한 배 타보셨나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을 해안선 중심으로 해안 경비를 했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때는요, 배를 타서는 안 될 것 같은 기상의 날씨예요.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래 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지역이죠.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인데 배를 구경도 잘 못하면서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돼가지고 군에 가서 이래저래 경험하면서 배를 여러 번 타봤는데 풍랑이 일 때 배를 타니까 이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비포장도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얼마나 덜컹거리고 힘드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생각됩니다만, 거기 가면 외삼촌이 잘해주셔요. 외숙모가 잘해주셔요. 어르신들이 참 잘해줘요. 우리 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맛볼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갓집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가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어렸을 때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지난 북이면 이 마구실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관촌에서 진안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 그 심정은 더 힘들고, 또 내려가지고 버스가 동네까지 안 가니까 물을 건너고 한 20-30분 걸어간 것 같아요. 또 걸어서 가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촌 중에서도 시골 깡촌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메시아가 구약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또 로마에 있는 정치적으로 황제까지도 듣지 않으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고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기쁜 축제의 잔치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촌 동네에 오셨는데 머무실 곳도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또 수소문하고 찾고 찾다가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어서 헛간, 마구간에서 잠시 쉼을
갖게 되는데 그때 해산할 기약이 가까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됐는데 누일 곳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여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나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그 귀한 분이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지은 이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맨 처음 들려진 것이 들려계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 사명을 맡았는데 참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좀 힘께 났을 줄 알고 좀 달리기도 잘 알고 환경적으로 준비된 군사들에게 좀 전해주셨더라면 지금부터 당신들이 파발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100여 사람에게 특별한 특공대처럼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급물살타게 여러분 유다 지역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정말 천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기동력도 부족한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주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저 멀리 거리로 말하면 약 900km 이상 떨어진 곳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별의 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박사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 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마음속에 깨닫고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성업을 진행하실 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좀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을 불러서 써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좋을 법도 한데 어떻게 900km 이상 떨어진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사랑의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그래서 이 소식이 유다 근동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 축의 인근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가려내는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짓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그것을 알게 되거든, 그 현장을 목격하거든 반드시 내게 알려달라고, 반드시 내게 알려주는 것이 필수라고. 여러분, 어쩌면 겁박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 권력의 힘 앞에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이기감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피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영음이 저들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죽음의 문제가 엄습해오니까 약해져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달려갔는지 이제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낫지.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주님,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절규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고독감이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알기는 알지만 그분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눈으로도 목도하고 체험을 했지만 잠깐이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이러다가 나마저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역사 현장에서 잊혀져 버리는 인물이 될까봐 두렵다고 공포감이 몰려오고 고독감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몸이 안 좋고 좀 힘들 때 누가 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니까. 그러니 엘리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힘내. 내가 너 혼자만 두었겠느냐.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너 한 사람만 썼겠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이나 되는 숨겨진 사명자가 있고 준비된 일꾼이 있고 지금도 사역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천병이 있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힘을 얻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고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있고 집도 얼마나 고래 등과 같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호화로운 집, 호텔 같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위로가 이 속에 폭발적으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촌동네 베들레헴에 오시고, 별로 사람들의 기억할 수도 없고 등한시하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진행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한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진행해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과 비전을 얻읍시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너무 힘든 환경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포기하라고. 아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그 길을 쫓아가냐고 사람들이 굽굽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쫓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중국을 선택하셨고 중국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신다는 뜻을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정말 초라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당시에 정치가들은 그랬어요. 헤롯 왕이 얼마나 시샘을 했는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베들레헴 근동에 있는 2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로마 황제도요 시샘을 하고요, 힘께나 있고 명예나 있고 권세나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대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같은 동족 출신이었던 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버리고 끝나실 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터지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무덤이 열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만천하에 선포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히셨던 그곳, 시체가 보관되었던 그 현장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은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하고 무덤을 찾아가 봤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뵙지 못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빈 무덤이었나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소망과 비전과 구속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완성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탄의 예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를 부러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2025년도 지금 12월을 지나면서도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낙담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일상에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감당할 수 없거든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할 것은 우리가 있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 뭐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런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시고, 벌써 2026년도가 훅 이제 여기 바로 문 앞에까지 왔어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유진이와 유정의 은선머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화교회 차유진, 차유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아직 작은 놀이지만 예수님 선물을 마음을 모았어요. 찬양하고 율동하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할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마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큰 비전과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또 애솔미 콘서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모든 축제 시간에도 신령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 예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 위해 우리 목동양학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과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